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저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이 질문이 저의 현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내리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챙길 것인가?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대피했던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아, 이게 나랑도 상관이 있는 질문이구나. 그러면서 무지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막상 뭘 챙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은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겪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재앙은 지금 다 겪었어요. 하다못해 산불까지 이제 겪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 지진이 남았나요 지금? 지진도 사실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자연재앙은 지금 다 겪었기에 이제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혹시 제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깝고 정말 가까웠다. 이제 좀 있으면 제 그냥 추측에는 이 팬데믹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다시 평화로운 시기가 잠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평화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걱정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평화의 때가 또 다가와서는 에이 무슨 또 말세야, 다시 우리의 평상시로 돌아가면 옛날 생각을 잊어버릴까 봐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오신다는 거죠. 지금 이 산불 때문에 강제 대피령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강제 대피령이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강제 대피령이 갑자기 불현듯이 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강제 대피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제 자신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정말 나는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되셨는가? 제일 이 강제 대피령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뭔가요? 나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이 나로 말미암은 내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 확신이 있는가? 이게 점검이 돼야 되지 않으면, 이게 점검 안 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신념으로 말미암은 건지 아니면 성경에 의거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받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양육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들이 좀 다 잘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말씀을 가운데 놓고 정말 심각하게 이게 내 확신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강제 대피령을 내리셨을 때 내가 주님을 쫓아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인지 말씀을 가운데 두고 서로가 점검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 1:1 제자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문제없는 교회가 없구나. 문제없는 교회가 없구나. 교회가 이제 막 태동했는데 교회가 또 문제 가운데 오늘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교회는 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는요 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해서
여기저기 수근수근 거리게 하고 불평불만이 나게 하고, 하여튼 무슨 문제를 일으키든지 간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주 목적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귀는 교회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해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떤 공격이 들어왔습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를 이용해서 핍박이 막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들을 이용했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타개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졌죠. 그죠? 외부에서 막 핍박이 오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두 번째도 공격을 해옵니다. 아나니아와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좀 불의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또 타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문제거리가 없는가를 유의 주시해서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튼튼해지느냐 아니면 질이 멸렬해지느냐. 마치 우리 부부 생활하고 같은 것 같아요.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다들 부부싸움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훨씬 더 단단해지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처럼 교회도 늘 문제거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레슨을 좀 얻기 원합니다. 이 타산지석을 삼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 레슨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6장 1절 첫 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는 이 과부들의 식량 배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식량 배분을 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배분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니까 공귀스모스,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다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귀스모스, 그 불평으로 불평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해외에서 살던, 디아스포라로 살던 과부들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남은 인생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내자,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들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위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분 문제였는데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것을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공귀스모스,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사람들은 이 헬라파 과부들이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분배의 문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 이미 교회가 두 색깔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교회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것이 오늘 이 과부의 분배 문제로 시그널로, 그냥 어떤 이 신호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이것을 파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가 벌써 두 가지의 색깔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은 헬라말을 씁니다.
잘 몰라. 1.5세 같아요. 아니면 2세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아람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들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씁니다. 보통의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벌써 랭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마치 우리 오늘 이민교회가 겪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색들이 있어요. 그죠? 또 세대차가 있습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 지금 있는데, 바로 교회가 딱 두 가지의 색깔로 지금 나눠진 그런 내부적인 위기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절부터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12사도는 이 식량 배분의 문제로 드러난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 해결책을 영적인 것에서 찾았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들이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마다 이 해결의 키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베이직, 기도와 말씀, 이것을 붙들 때 그 어떤 큰 문제라도, 어떤 다양한 문제라도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만능 키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과부의 그 식량의 배분 문제와 이거는 물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거 역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은가? 그러나 교회가 다시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모든 문제는 너무나 신비롭게,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키를 집어넣을 때 안 열릴 문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맞는 키를 집어넣으면 풀리지 않을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풍성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리프로덕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나도 살기 힘든 그 피폐한 상태로 절대로 영혼 구원은, 리프로덕션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되어야, 그래야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그것이 풍성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된 나 자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할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맞는 키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본이 치료되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무나 신비롭고 희한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레슨입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네 일상들도 다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근본이 치료가 되면, 내 삶에 있어서도 근본이 치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구체적인 해결책도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구제를 돕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를, 심부름하는 자를 7명을 뽑아서 태스크 포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태스크 포스를 만드는데, 과부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태스크 포스를 만드는데, 그 섬기는 자, 심부름꾼으로 쓰는 자들의 이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요.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인품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그 너무나 단순한, 어떻게 보면 노가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단순한 일이에요. 과부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영적 또 어떤 인품적인 이런 기준까지 성령께서 요구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관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창기입니다. 첫 단추를 끼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은 태스크 포스로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심부름꾼을 세웠지만,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차차로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영구적인 직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최초의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뽑으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뽑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계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을 상전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단추부터 그렇게 변질이 되면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교회 내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뭐 타운에 있는 큰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다.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내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섬김의 도구가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섬교회라고 뽑아놓은,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직제가 나중에는 권력이 되고 세력이 돼가지고 아주 엉뚱한 일로, 그래서 이 생명체인 오르가니즘이 이 그냥 조직체로, 그냥 교회 단체로 전락하는,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전락하는 그 일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평신도는 거의 없어요. 그죠? 이 직책을 갖고 있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준이요, 바로 윗절에 나오는 감독의 기준과 같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감독을 뽑는 그 기준과 같이 뽑되 신중하라, 디그니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그니티, 고귀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고, 정직하고 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책임감 있고,
술이나 욕심에 매이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를 뽑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신중하게 그래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윗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6절에 보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괜히 직책을 안 맞았으면 괜찮은데 직분을 가져가지고 멀쩡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마귀가 받을 심판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심판이겠습니까? 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중하게 그렇게 뽑아야 된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공동체도 시끄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굉장히 불행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검증하고 영적으로나 그리고 성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된 사람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 우리 이민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개척을 이제 해봤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열심히 있으면 그냥 막 갖다 세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민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일부러 직분을 안 세우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직분을 안 세웁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멀쩡했는데 이 사람이 직분을 맡더니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교만해지고 아주 엉뚱하게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완장을 차면 변질이 될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뭐가 나서, 뭐가 부족해서, 상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변질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아직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아직 완장을 안 차봐서 그래요. 근데 완장을 차면 나도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신앙적으로 준비된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직책을 가지고 내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이것을 계급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그렇게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하인인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심부름꾼인데,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내가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대표는, 교회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회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교만에 빠져서 내가 교회의 리더고 내가 교회 대표다 라고 착각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대표와 리더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시다. 왜 머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자들이고 모든 직책들은 다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특히 집사를 왜 뽑았습니까? 바로 심부름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교육기간 동안에 이것을 제 나름대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대표 리더 아닙니다. 종이 되십시오. 섬기는 자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앞치마를 교회 와서, 지금 식사를 안 하지만 식사할 때는 꼭 앞치마 입고 계십시오. 와서 제일 먼저 셋업하고 섬기고 밥 먹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종의 일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권세로 가고 권력으로 가고 내가 리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밖에 달려가서 일일이 인사하십시오. 밑에 사람이 상관하게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두 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종으로 섬기라고 목사를 부르시고 직책을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세력으로, 권력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아주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또 한 가지, 정말 가장 불행한 건 그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셨는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영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뽑아서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의 식량 배분 문제는 사실 잠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과부가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잠깐의 프로젝트였어요.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는 이 집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말씀을 다루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6장, 7장, 8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구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말씀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8장 넘어가면 8장에 가면 누구에게 나오죠?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여있지만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 다 그 풀뿌리 밑에서 진짜로 말씀에 사역했던 사람들은 집사들입니다. 평신도 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사들의 행전,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사들을 왜 이렇게 높은 퀄리티,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리고 또 영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이것을 보시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무슨 말인가? 원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명성을 얻고 믿음의 큰 신임을 얻게 된다. 집사 직분을 잘하면 그렇게 된대요. 집사가 무슨 일을 하길래?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그 영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예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이 무게를 두시는 것을 봅니다.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잘 지도하는 원로들은 갑절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다른 봉사에 대해서, 다른 섬김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2배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어떤 섬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섬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직책을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일을 목사님들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말씀 그러면 목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분명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사들의 행전, 집사들이 말씀을 평신도들이 가리키고 그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도 막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례교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침례교회는 집사님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훈련해서 언젠가 제가 휴가를 갈 때 마음 놓고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스피릿이 뭐냐면 성경대로 가자, 될 수 있으면 말씀대로 가자. 세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하는 겁니다. 남을 저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말씀대로 가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집사, 평신도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정말 아너러블한 겁니다. 이 땅의 섬김 중에 가장 멋진 섬김, 아름다운 섬김, 바로 여기에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셔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고 정말 천지사방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떡을 하셨어요. 막 떡을 이렇게 많이 하셔갖고 우리 형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사모님한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모님이 이사를 오셨대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동네 형들이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막 놀면서 여기가 사모님 집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은 목사님,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사모님은 목사님의 와이프가 사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사를 오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한 2마일 떨어진 교회 사택에 사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마침 어머니가 떡을 막 하시더니 그걸 사모님께 갖다 드리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엄마 제가 할게요. 평소엔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너 할 수 있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금방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5분 안에 제가 밑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온 집에 5분 안에 전달하고 딱 들어왔더니 엄마가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한테 전해드렸다고, 나는 우리 사모님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전해드렸다고. 무슨 사모냐고 우리 밑에 집에 사모님 이사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이 언제 이사 오셨냐고 또 어머니가, 형이 있다가 그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엉뚱한 데다 딜리버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쫓아가셨어요. 그래서 떡을 다시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떡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똑같은 떡이지 않는가? 주의 종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을 전하는 그 분에게 드린 떡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입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것이 저의 인상에 깊이 남았을까? 저희 어머니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어떤 honor,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어떤 그 존경,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페이버를 주시고 주님이 더 큰 은혜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눠라. 그건 목사에게 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제가 잘나서? 말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목사에게도 그렇게 하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에게 그런 안어와 그런 영광과 영예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욕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서 7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해서 쭉 지나가고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뽑힌 사람이 다 누굽니까? 헬라파 출신들이었어요. 헬라파 출신들을 왜 뽑았겠어요? 문제가 지금 헬라파 과부들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친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만큼 공동체가 성숙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뽑기를 원하시는가 준비된 그 사람을 뽑으라 하셨으니 이웃 사람을, 친한 사람을 뽑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모두가 다 이 사역에 적합한 사람들로 뽑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점점점 더 왕성하게 잘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세상도 무릎 꿇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말씀에, 영혼 구원에, 정말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교회는 점점점 왕성해지면서 세상도 교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 우리가 원하는 그림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제 다시 잃어버린 이 영예와 교회의 그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흥황한 그런 교회, 그럴 때 세상이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